오늘 이사야서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러지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예언서의 한 부분만을 딱 떼어서 놓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라요. 이걸 이해하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예언서는 특별히 배경을 잘 모르면은. 그러나 또 번역이 또 특히 또 더 힘듭니다. 사실은 요즘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어린이 성경이라든지 이런 좀 성경을 옆에 놓고 읽으셔야 합니다. 또 영어가 해독 가능하신 분은 영어 성경이라든지 또 제가 추천했던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곁에 읽어야 조금이라도 좀 뜻이 분명해지지,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전 하나 옆에 두셔야 합니다. 갈멜산 어느 산이지? 무슨 이런 지명이 나오면 조금 찾아보는 노력. 여러분, 그냥 성경이 깨달아지기가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누리거나 그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부자유스러운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서 지도, 성경 사전 이거 하나 놓고 읽어가면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어요. 아, 여기가 어디지?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만 섬겨가지고서는 성경이 깨달아질 리가 없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시라는 걸 우리가 이게 지금 시적 감각이나 표현을 읽어도 이게 시감이 안 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시는 또 상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 상황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어갈 때 꼭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지만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은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와요. 33장 그 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이게 28장부터 33장까지 지금 계속 35장까지 오면서 이게 그 일종의 화와 복에 관한 노래예요, 노래. 어떨 때 우리가 인간이 화를 겪고 어떨 때 복이 있는가를 이렇게 노래로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후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뭔가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래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교 종이 땡땡 외치겠습니까? 왜 착한 아이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간결하게 노래로 지어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28장 이후로 지금 화 있을진저가 이게 6번째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다. 28장에 뭐가 화가 있냔 말이에요. 뭐가 화가 있냐? 28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 이스라엘 땅에 말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 쪽에서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교만이 목까지 턱에 찬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뜻입니다. 화가 있다는 게 뭐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 모셔서는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신약 통독하셨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될 거예요. 29장 1절 한번 보세요. 29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리. 여기 지금 보면 슬프다, 이게 화 있을진저라는 호이라는 단어를 같이 번역한 건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해서 같이 번역을 하든지, 이게 또 슬프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건 또 단어가 다른 건가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누가 화가 있냐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길을 제발로 지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29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사람이 투명성을 잃어버리면 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맑고 투명한 영혼을 가져야 여러분 살아가는 게 평강의 길이지, 뭔가 하나님한테 되게 숨기는 게 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로 잎을 가리는 거예요. 뭔가 가리는 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투명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IMF가 왜 왔는지 아십니까? 숨기다가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IMF 협정문에 보면 제발 투명하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이 한국 경제의 문제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늘 정직해야 돼요. 속일 게 없어야죠. 그래야 당당하죠. 거짓말하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겠습니까? 늘 쫄리죠. 제가 거짓말 요새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법관이 앞에 와도 제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옛날에 거짓말할 때는 제가 여기 검사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회사에서 검찰에서 전화 왔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떨어져가지고 들켰나?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화 없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30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부모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 늘 배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읽어. 3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늘 나보다 더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도와줍니까? 돕고 나면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지금 33장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맨날 자기는 안 속겠다고 굳게 살지만 남을 속이는 사람, 자기는 학대받는 것을 못 견디지만 남을 학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화와 복의 노래라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려운 그 당시 표현이고 그 당시의 생활 습관과 사회상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뿐이지, 성경은 가장 쉬운 책이에요. 사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인데 주로 누구한테 말합니까? 위선자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 엘리트를 자처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독점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가장 위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여기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여기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아침마다 우리가 아침을 깨우는 까닭은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자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환난 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안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어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습관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뜻에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길을 가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줌을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면부지의 사람이 어느 날 전화 걸어가 도와달라면 여러분 도와줍니까? 저는 그래도 도울 때가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친밀감을 가지다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가까이 있다가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해야지 생면부지의 사람처럼 지내다가 도움을 청하면 도움이 잘 안 와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의 보물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심판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뒤죽박죽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럴 때라도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보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부부가 이렇게 아침마다 같이 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보면 정말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저런 사람은 필시 남편이 보물이지 남편의 월급이 보물이 아닐 것이다. 제가 이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예. 어떻게 둘이 손잡고 아침에 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혼자 와서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는 바란다는 거죠. 늘 가족 그 자체가 기쁨이야지.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게 기쁨입니까? 아니요.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늘 기쁨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정에서 기쁨을 못 찾으니까 밖에 나가서 자꾸 탈선하는 거 아닙니까?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이어야지 그 아이가 뭘 한들 그걸 가지고 자꾸 기쁨의 이유를 삼으면 되냔 말이에요.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자랑스럽다. 넌 너무 공부를 잘해 자랑스럽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듣기 싫은 거예요, 애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것, 이 삶 그 자체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탈선하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가정을 등한시하겠어요? 자꾸 우리가 결과를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리라.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적을 누리는 것, 그걸 기쁨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 너무 커요. 아침마다. 그래서 안 나오면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보통 기도가 응답이 되면 잘 안 나와요. 그것도 갑자기 나타나면 걱정이 덜컥대.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이 있건 없건 그냥 일이 풀렸건 안 풀렸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별것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게 있어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자, 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러지자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고 가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 상황 전체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도움을 청하고 애굽을 도움을 청하고 맨날 남의 외세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백성들, 그 백성들이 결국은 그 도움을 받는다고 착각을 했을 뿐이지 어떤 일이 닥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행인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적들은 조약을 그냥 파기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샤론이라고 하는 그 우리로 치면 호남 평야와 같은 거예요. 그게 사막과 같아지고 바산과 갈멜, 이건 뭐 풍성한 이 목초지 이런 것들, 이게 나뭇잎이 떨어지니 이게 뭐 양떼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파국이 오면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죠. 외국을 의지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너희가 결과적으로 11절 보면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너희들이 결국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살지만은 기껏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고 말합니다. 빈손된다는 얘기예요. 인생 빈손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 자체를 돌아보니까 주님의 사랑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고백이라는 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그렇게 뭐 내가 세상에 모를 게 없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결국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도록 살았는데 나중에 빈손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영원히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몸도 태워버릴 텐데 뭐. 여러분, 겨와 짚을 잉태한다, 해산한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한 줌 흙이요, 한 줌 티끌 아닙니까? 저는 매일 뭐 장례 예배 치르고 나면은 그 유골함 갖다 안치하지만은 보면은 정말 가슴이 메어지죠. 이 인생이 그걸로 하나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서서 가져갈 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1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영이 타는 불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표현 자체가 그래요.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한마디로. (12장 29절) 딱 한 절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견딜 바가 없습니다. 남아 있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는 그 불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 삼키는 불과 함께 누가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그 불 앞에 탈 수 있는 것들을 다 타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5절 16절이에요.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믿음의 길을 갑니까? 영영이 타는 불 앞에서 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서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까닭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고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뇌물을 우리가 받는 손이 아니라 거절하는 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유함은 여러분들을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진리 안의 자유함이란 내가 자유하다는 사실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란 내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들 앞에서는 종처럼, 주인 앞에서는 주인처럼, 가진 자 앞에서는 가진 자와 같이, 없는 자 앞에서는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런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인의 자유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법률적인 자유가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그런 놀라운 자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타개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자유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이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진리 안에서 누리는 능력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묻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정한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보셔야 하고 그런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합니다. 주 앞에서 담대합니다. 주님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사 차고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절망 속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절망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바른 믿음 되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때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빛이 임하게 하시고 짙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북녘 땅에 주님 소망이 되어주셔서 저 땅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겨와 집 같은 것을 결국 잉태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는 이 무가치한 무의미한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를 향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 두벅두벅 걷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은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